거울 명상. 우리는 몸이 나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몸이 나라는 착각은 두려움을 낳는다. 근원의 마음, 근원의 사랑과 분리됐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난 사랑받지 못한다. 난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억눌려 있다. 생각은 살아있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억누를수록 점점 커지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나라는 인격체로 굳어진다. 이 인격체는 남들한테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떤다. 그래서 남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많은 부정적 감정들이 생긴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억눌러 무의식에 가둬놓는다. 우리 무의식 속엔 수많은 부정적 감정들이 억눌려 있다. 몸이 나라는 착각 탓에 억눌린 감정들이다. 거울 명상은 거울을 이용해 내 마음을 내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몸을 벗어난 마음은 무한하다. 아무 경계가 없다. 무한한 마음은 무한한 사랑이다. 거울 명상 중에 우리는 몸을 갖고 태어나면서 분리됐던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근원의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몽땅 털어놓게 된다.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얼굴의 일부, 전부 혹은 몸이 빛으로 사라지면서 무의식에 억눌렸던 감정들도 함께 사라진다. 자연히 억눌린 감정들로 인해 생겼던 심신의 아픔도 치유된다. 나 스스로 창조했던 부정적 현실도 즉각적으로 바뀌게 된다. 거울 명상은 나 스스로 원래의 나인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즉각적으로 치유하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명상법이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생각이 생각을 낳으면서 점점 더 깊은 생각의 감옥 속에 빠져버린다. 나 스스로 빠져드는 감옥이다. 그 감옥이 바로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는 3차원 공간이다. 내 에너지장 속에는 치유되지 못한 수많은 감정 에너지들이 억눌려 있다. 이 감정 에너지들은 생명을 가진 인격체들이다. 사람 속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이 점점 커지며 사나워진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놓은 감정들이 내 에너지장 속에 갇혀버려 인격체들이 되고 이 인격체들이 끊임없이 부정적 생각들을 피어오르게 한다.
그리고 이 부정적 생각들이 부정적 현실을 꾸며낸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 생각들에 시달리는가. 억눌린 감정들을 치유하는 여정은 현실이라는 홀로그램 영화로 꾸며져 내 눈앞에 펼쳐진다. 이것은 내 아픈 감정들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까지 등장인물들과 상황을 바꿔가며 내 눈앞에 되풀이에 펼쳐지는 영화다. 내가 아픔을 외면할수록 아픔은 점점 더 커진다. 내가 아픔을 받아들일수록 아픔은 그만큼 더 빨리 치유된다. 현실은 무의식 속에 어떤 아픈 감정이 억눌려 있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준다. 사랑하는 애인에게 버림받으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이성에게 거절당했다는 수치심이 올라온다. 이 감정들은 내가 원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올라온다. 즉,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애인에게 버림받는 경험을 계기로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감정들은 언제부터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걸까? 어릴 때 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아픔이 억눌려 있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애인에게 버림받을 때 그것이 저절로 올라온다. 그 두려움이 애인 때문에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애인은 억눌려 있던 두려움을 거울처럼 비춰줄 뿐이다. 애인의 몸은 시간을 따라 움직이며 흘러가는 빛의 홀로그램이다. 내 몸도 그렇다. 현실 전체가 그렇다. 만일 내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 억눌려 있지 않았다면 애인이 나를 떠났다고 해서 두려움이 올라오진 않는다. 사람들은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내 인생이 새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고 반길 수도 있다. 대개 어릴 때는 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경험을 하더라도 그 아픔을 털어놓기 어렵다. 엄마, 나 버림받은 것 같아 너무 아파. 라는 말을 꺼내면 정말 현실이 그렇게 굳어져 버릴 것 같아 두렵기 때문이다. 어른이 돼서도 남들한테 털어놓기 어렵다. 왜냐하면 남들 앞에서 내 열등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수치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억눌러 놓고만 살게 된다. 감정도 생명을 가진 에너지의 물결이다. 내 마음속에 꾹꾹 억눌러 가둬놓으면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점점 사나워진다. 그러면서 점점 물질화된다. 즉, 물질인 몸에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성한테 버림받을 땐 성적 수치심이 강하게 올라온다. 수치심은 숨고 싶은 감정이다. 그래서 여러 감정들 가운데서도 몸을 가장 많이 위축시킨다. 치유되지 못한 아픈 감정들을 억눌러 놓고 살면 현실도 역시 아프게 펼쳐지면서 자꾸만 아픔이 올라오도록 해준다. 그 아픔을 느껴줘 치유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준다. 내 열등감을 자극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 무의식 속에 억눌린 열등감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치유되지 않은 내 아픔을 치유하라고 일러주는 천사들이다. 내 아픔이 완전히 치유돼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 모습의 천사들이 내 눈앞에 끊임없이 나타나 아픔을 자극하게 된다. 인생이라는 한 편의 연극 속 연기가 끝나면 우리는 근원의 사랑 속에서 원래의 천사 모습으로 서로 다시 만나게 된다. 사물들은 실제로 존재할까? 아니면 육안이 바라볼 때만 존재하는 환영일까? 만일 모든 게 환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히 어떤 것도 붙잡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것이 붙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적 감정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억눌려 있던 부정적 감정도 싹 사라질 것이다. 사랑은 미움을 빌려 생긴다. 기쁨은 슬픔을 빌려 생긴다. 행복은 불행을 빌려 생긴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반대편 에너지를 빌려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생겼다가 합쳐지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감정을 다 받아들이면 마음은 텅 비어버린다. 오감의 공간은 바로 지금 이 찰나에만 존재한다. 이 찰나에만 존재하는 것들을 싹 빼버리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감의 공간은 이 찰나에만 존재하는 환영이다. 반짝반짝 명멸하는 빛의 환영이다. 어디에 떠 있는 환영인가? 텅 빈 마음속의 환영이다. 내 몸도 가족도 집도 지구도 태양도 무수한 별들도 죄다 텅 빈 마음속에 떠 있는 환영이다. 나는 내 두뇌에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입력되는 생각이 꾸며내는 환영을 육안을 통해 바라본다. 즉, 무의식에 억눌린 인격체들의 생각이 꾸며내는 환영을 보는 것이다. 거울 명상하는 법. 육안의 힘을 완전히 뺀 채 어떤 사물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육안의 시야에 들어오는 내 몸 앞의 공간 전체를 가만히 바라본다. 육안으로 초점을 맞춰 바라보면 두뇌 속에서 돌아가는 생각이 꾸며내는 환영들을 보게 된다. 육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내 몸 뒤쪽의 공간 전체를 가만히 바라본다.
육안은 내 몸 앞의 공간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거울을 이용해 내 몸 앞의 공간과 내 몸 뒤의 공간 전체를 동시에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린다. 나는 몸을 벗어나 지금 여기라는 3차원 공간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나는 내 몸과 사물들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내가 몸을 벗어나 지금 여기라는 공간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내 몸 앞의 벽면과 내 몸 뒤의 벽면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는가? 아니다. 두 벽면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붙어 있다. 두 벽면 사이의 모든 사물들도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역시 서로 붙어 있는 한 장의 이미지다. 지금 여기는 명멸하는 빛의 떨림으로 생기는 내 마음속의 이미지임을 알게 된다. 내 몸이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의 이미지임을 자각할수록 내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간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텅 빈 마음과 하나가 된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텅 빈 마음뿐임을 느껴보라.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 내 마음속의 환영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몸을 실제라고 착각해 몸에 달라붙어 있던 수많은 감정 인격체들은 어떻게 될까? 텅 빈 마음의 공간에 붕 뜨게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인격체들을 인정해 주기만 하면 즉각 사라진다. 즉, 내가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몸에 투사됐던 감정들은 갈 곳을 잃고 텅 빈 마음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몸을 벗어난 텅 빈 마음이 된 나는 관찰자의 눈으로 어떤 평가나 판단, 심판도 하지 않고 텅 빈 마음의 공간 속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지 관찰한다. 그렇게 관찰자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억눌러 놓았던 감정을 느껴가며 말로 표현해보라. 예컨대 난 죽는 게 너무 두렵다 라고 반복해서 말해보라. 그럼 인격화된 두려움이 점점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게 된다. 감정 인격체는 자신의 존재를 아무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존재를 잘 드러낸다.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거울 속의 내 얼굴이 마귀처럼 검게 변한다. 거울 명상으로 생각과 감정이 사라질수록 육안에 보이는 색이 사라지고 빛만 남는다. 얼굴과 몸이 탈색된 이미지로 보이기도 한다. 마치 컬러 TV를 보다가 흑백 TV 화면을 보는 것과 흡사하다. 생각이 꾸며내는 환영을 두뇌에 붙어있는 육안을 통해 바라볼 때는 생생한 컬러로 보이지만 두뇌를 벗어나 마음의 눈을 통해 바라볼 땐 흑백 화면처럼 보이는 것이다.
몸을 벗어난 텅 빈 마음인 관찰자는 모든 곳을 볼 수 있고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것을 아는 알미고 근원의 빛이자 근원의 사랑이다. 관찰자의 눈으로 거울 속의 나를 남처럼 바라보며 말을 걸어보라.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지? 너무 외롭지? 맘껏 울고 싶을 거야. 나는 근원의 사랑이란다. 모든 아픔을 마음 놓고 털어놓아 보렴. 두려움, 분노, 억울함, 미움, 수치심 뭐든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억눌렸던 감정들을 하나씩 끌어올릴 때마다 감정 인격체들이 올라오면서 얼굴 빛깔이 검정 등으로 어두워짐과 동시에 몸 주위엔 하양 연보라 등 치유의 빛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서 치유된다. 거울 명상으로 무의식이 정화될수록 점점 거울 없이도 지금 여기라는 3차원 공간이 텅 빈 내 마음속의 환영임을 자각하며 살아가게 된다. 거울 명상 중에 가슴이 답답한 것은 무의식에서 올라온 감정이 표면의식이 인식하는 몸까지는 올라왔는데 아직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몸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다. 몸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텅 빈 관찰자의 마음이 돼야 한다.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나는 너를 사랑해. 조건 없이 사랑해. 어떤 감정을 느끼든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지금까지 계속 사랑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것도 좋다. 거울 명상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벗어나 근원의 빛,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울에 비춰보면 내 몸은 내 마음속의 홀로그램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 생각의 투사물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원의 사랑밖에 없다. 누군가가 날 괴롭힌다면 그 누군가는 남이 아니고 내 생각일 뿐이다. 나는 내 생각이 꾸며낸 홀로그램 현실에 내 감정을 투사시켜 바라본다. 우리는 모두 근원의 사랑 앞에서는 악이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체면, 내 가면을 몽땅 벗어놓고 아기가 돼야만 근원의 사랑과 하나가 된다. 근원의 사랑 앞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서러움, 두려움, 분노, 억울함, 미움, 슬픔, 수치심, 열등감, 절망 등을 아기처럼 맘껏 드러내고 맘껏 눈물을 뿌려야 한다. 내 아픔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근원의 사랑이 나타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준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뇌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돌아간다. 95% 이상이 과거와 미래에 관한 생각이다. 거울을 통해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나는 몸을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이 된다. 그러면 두뇌에서 생각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 나는 텅 빈 근원의 마음이 된다. 우리 몸은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즉 내가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둘 때 가장 잘 돌아간다. 심장도 호흡도 소화기관도 내가 건드리지 않으면 잘 돌아간다. 상처도 내가 건드리지 않는 수면 시간 중 가장 빨리 치유된다. 왜 그럴까? 내 몸은 원래 내 생각이나 감정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텅 빈 근원의 마음이 돌아가도록 한다. 자연히 내 생각이나 감정이 끼어들지 않을 때 가장 잘 돌아간다. 거울 명상을 할수록 몸과 머리가 아주 시원해진다는 건 두려움으로 가득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공포가 완전히 빠져나가면 공포를 느끼게 되는 현실은 눈앞에 펼쳐지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현실은 무의식 속에 억눌린 감정을 투사하는 홀로그램 거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두렵고 공포스러운 현실은 무의식에 억눌린 공포의 결과이지 공포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코로나의 공포에 시달리던 사람이 무의식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면 설령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마치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것처럼 크게 앓지 않고 가볍게 앓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죽음의 공포가 물질화되기 이전에 이미 마음 차원에서 그것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물질화된 모습으로 몸에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울 명상으로 몸을 벗어나 다른 사람이 돼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모든 감정은 평가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임을 알게 된다. 내가 그 사람한테 버림받았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의 버림받은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내 두려움과 공명하는 또 다른 사람의 두려움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몸을 나와 동일시하며 살아갈 땐 너무나도 끔찍해 꾹꾹 짓눌러 놓았던 감정들을 끄집어내 직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내 몸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나는 내 몸을 벗어난다. 나는 텅 빈 마음이므로 아무 두려움 없이 오랫동안 외면했던 모든 감정들을 토해낼 수 있다. 거울 명상은 진정한 나가 아닌 것을 놓아주게 한다. 몸은 인생 수업을 위한 홀로그램이다. 진짜가 아닌 가짜다. 가짜 몸을 놓아주면 전체가 보인다. 몸이 버림받는 것은 진짜 나가 버림받는 게 아니다.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버림받은 두려움이 올라오도록
버림받는 인생 연기를 하기 위한 시한부 소품이다. 몸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되면 몸을 나라고 착각해 억눌러 놓았던 감정들도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진짜 나가 아닌 소품들이 함께 떨어져 나간다. 그럼 나는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운 마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현실은 내 마음이 꾸며내는 홀로그램 영화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에너지의 파동이다. 흘러가는 파동은 맞서 싸울수록 거세진다. 내가 에너지를 보태주기 때문이다. 모든 에너지의 파동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인정해줄 때 흘러간다. 현실은 근원의 마음속에 들어있다. 우리는 근원의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몸을 갖고 태어날 때 몸이 나라고 착각한다. 몸이 나라는 착각은 감정도 나라는 착각을 낳는다. 그래서 억누르게 된다. 억눌러 놓고 남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 생겼다고 착각하게 한다. 그래서 남을 탓한다. 그러면 내가 더 괴로워진다. 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것은 근원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다. 내 몸도 두려움도 모든 부정적 감정도 현실도 죄다 근원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 근원의 사랑 속으로 사라지는 환영이다. 나 자신이 근원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고통은 스스로 사라진다.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내가 받아들이면 사라진다. 어디로 사라지는가? 받아들이는 무한한 마음, 근원의 사랑 속으로 사라진다.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거부하는 객체는 나의 작은 마음, 무의식에 갇혀버린다. 갇혀버린 감정은 되풀이에 내 눈앞의 현실에 나타난다. 현실은 내 무의식에 억눌린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홀로그램 영화다. 거울 명상은 내 몸을 벗어나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아, 내 몸이 내가 아니구나. 현실도 실제가 아니구나. 죄다 내 마음속의 환영이구나. 하고 몸을 벗어난 마음은 깨닫게 된다. 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그와 짝이 되는 생각인 남을 버린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남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난다. 짝을 이루는 이 생각들을 내 마음 속에서 받아들이면 마음이 텅 비어버린다. 버림받는 사람도 버리는 사람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이 억눌려 있는데 이를 덮어버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 감정은 에너지의 물결이다. 에너지는 덮어버린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억눌려 있다가 더 강한 힘으로 튀어오른다. 모든 감정은 이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과 에너지가 짝을 이루며 몰려다닌다. 부정적 감정을 억눌러 놓으면 긍정적 감정도 함께 억눌린다.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반면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이면 짝이 되는 긍정적 감정도 함께 풀려나 긍정적 현실이 펼쳐진다. 몸을 나와 동일시하면 세상은 나와 분리된다. 하지만 내 몸은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산다. 지구는 공간에 떠 있다. 태양도 달도 무수한 별들도 죄다 공간에 떠 있다. 이 공간에서 사물들을 몽땅 다 빼버린다면 텅 빈 공간만 남는다. 이 공간은 3차원 공간일까? 아니다. 사물이 몽땅 사라지면 시간과 거리가 사라진다. 3차원 공간도 사라진다. 그저 텅 빔 자체일 뿐이다. 이 텅 빔은 어디서 떠오르는가? 내 마음 속에서 떠오른다. 내 몸도 우주도 내 마음속의 환영이다. 내 마음의 시야가 이렇게 무한대로 넓어지면 모든 생각과 감정은 저절로 사라진다. 생각과 감정을 가둬놓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생각과 감정은 내가 마음을 닫고 있을 때만 그 속에 갇혀버린다.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마음을 완전히 여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무의식 속의 부정적 자아들은 내 몸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몸을 움직여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내 몸이 움직이는 것도 현실이 움직이는 것도 나 혼자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다. 텅 빈 근원의 마음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이 거울처럼 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도록 해준다. 모든 생각은 근원의 마음에서 태어난다. 하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억눌러 버리면 무의식에 갇혀버려 부정적 자아가 된다. 이 부정적 자아가 부정적 생각들을 꾸며낸다. 그래서 인생이 고해다. 부정적 현실을 바꾸려면 부정적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는 내 무의식 속의 부정적 자아들을 놓아주어야 한다. 무의식이 정화되면 순수 의식인 근원의 마음이 된다. 근원의 마음은 어떤 현실을 창조할까?
근원의 마음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근원의 사랑이다. 자연히 내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현실, 즉,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현실이 창조된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근원의 마음에 맡겨놓을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거울 명상은 나로 하여금 몸을 벗어나 근원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모든 부정적 감정들을 털어내면 내가 생각하는 현실이 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거울 앞에서 나는 너무 두렵다라고 억눌러 놓았던 두려움을 인정해 준 것 뿐인데 왜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걸까? 두려움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억눌러 놓고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한다. 내가 인정해주면 나와 분리된다. 분리되면 거품이 꺼져버린다. 모든 감정이 그렇다. 그 존재를 거부하고 억눌러 놓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만 존재를 인정해주고 느껴주면 사라진다. 감정도 생각이기 때문이다. 모든 생각은 정면으로 바라보면 사라지는 거품 같은 환영이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창조하는 두려운 현실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끔찍한 감정이라도 숨기거나 억누르지 말고 아무런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감정과 공명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 감정을 비춰주기 위해 내 눈앞에 나타난 홀로그램이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그의 무의식 속 감정과 공명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내 감정이 못 올라오도록 짓누르며 괴롭히기 때문에 마치 남들이 나를 괴롭히는 듯 착각하는 것이다. 예컨대 상사가 나한테 막말을 퍼붓는다면 상사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다. 막말을 들을 때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무시당한 열등감과 화가 올라오면서 내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니 괴롭게 느껴지는 것이다. 만일 미친 사람이 나한테 막말을 한다면 나는 괴로울까? 아니다. 오히려 측은함이 느껴질 것이다. 거울 앞에서 난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렵다. 사람들이 내 뒷말을 할까봐 너무 두렵다. 세상이 너무 두렵다. 이렇게 벌벌 떨며 사는 게 너무 창피하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된다. 그럼 내가 억눌러 놓고 괴롭히던 두려움도 풀려나게 된다. 투자에 계속 실패한 사연자의 무의식 속에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돈을 왕창 벌고 싶다는 욕심이 억눌려 있다. 돈을 왕창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순간, 그 이면에서는 짝이 되는 감정, 즉 돈을 왕창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동시에 생기게 된다. 그럼 나는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은 억누르고 욕심은 붙잡으려 든다. 짝이 되는 이 두 감정이 무의식에 억눌리면서 나는 두 감정과 한 덩어리가 된다. 즉, 두 감정이 번갈아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돈을 왕창 벌고 싶다는 욕심이 현실화된 돈을 왕창 버는 경험을 했다가 돈을 왕창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현실화된 돈을 왕창 잃는 경험을 하게 되는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 돈을 왕창 벌어도 늘 초조하고 불안하다. 더 많은 돈을 왕창 벌고 싶은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돈을 왕창 잃으면 한꺼번에 큰 고통이 찾아온다. 두려움에 푹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벌어도 괴롭고 돈을 잃어도 괴롭다. 돈을 왕창 투자해서 돈을 왕창 벌고 싶다는 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하지만 내 능력 이상으로 돈을 왕창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순간, 이면에선 반드시 짝이 되는 감정인 두려움이 동시에 생겨서 두려운 현실을 창조하게 된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두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마음은 텅 비어버린다. 돈을 벌 수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 욕심이 없으니 두려움도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텅 빈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내가 원하는 현실이 창조된다. 텅 빈 마음엔 어떤 걸림이 되는 생각도 감정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벌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쓰게 된다. 내 몸이 들어있는 공간을 점점 확장해보라. 내 몸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건물 안에 들어있다. 건물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우주 공간 속에 들어있다. 우주 공간 속에 들어있는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누구인가? 몸을 벗어난 관찰자, 텅 빈 마음이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새로운 생각은 텅 빈 마음 속에서 태어난다. 텅 빈 마음이 되면 내 생각대로 현실이 탄생한다. 나는 돈을 벌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될까? 내 무의식 속에 난 돈을 벌 수 없다 하는 생각이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이 부정적 생각은 왜 각인돼 있는가?
내가 어릴 때 부모가 돈이 없어서 너무나 고생했다면 돈이 없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된다. 돈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너무나 갖고 싶은 돈을 못 갖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운 것이다.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살게 된다. 두려움이 인격화된 자아가 두려운 생각들을 끊임없이 떠오르게 하니 그 생각들대로 현실이 창조된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과 돈을 벌 수 없다는 짝이 되는 생각이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짝이 되는 두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두 생각은 소멸한다. 플러스 생각과 마이너스 생각이 합쳐지면서 제로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텅 빈 마음속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현실, 즉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이 탄생한다. 무의식이 완전히 정화되면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창조된다. 나는 무한히 사랑받는다 라고 느낀다. 거꾸로 나는 무한히 사랑받는다 라고 느낄 때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창조된다. 근원의 마음은 근원의 사랑이며 전지전능한 알미다.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 나는 근원의 마음에 맡겨놓고 근원의 마음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근원의 사랑 속에 사는 삶이다. 텅 빈 마음은 내 몸과 현실을 움직여준다. 나는 근원의 사랑 속에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면 된다. 무슨 일을 하든 즐겁다. 내가 고통스럽게 몸을 움직여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거울 명상은 근원의 마음에게 맡겨놓는 가장 쉽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거울을 이용해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나는 몸을 벗어나 텅 빈 근원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근원의 마음에게 인생살이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짐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만 하면 된다. 근원의 마음은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거울 명상은 원래의 나로 돌아가 꿈속의 등장인물로 살아가는 거울 속 나를 남처럼 바라보며 나 스스로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꿈에서 깨어나면 원래의 나로 돌아간다. 그때부터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질 것이다.